예, 혹시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편지. 편지 좀 받아보셨어요, 권사님? 안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한 번? 이게, 뭐, 한 번에 그냥 그 마음이 다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겠죠. 요즘도 편지를 쓰십니까? 뭐, 손으로 이렇게 편지지에 해가지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뭐, 하트도 붙이고, 뭐, 네이크로바도 그냥 코팅해가지고 넣고, 뭐, 요즘에는 뭐, 다 휴대전화들을 가지고 계셔서, 뭐, 어떤 전달 사항이나 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화하고 심지어는 얼굴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불과 한 3, 4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휴대폰이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편지를 쓰셨을 것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지 될 경우에는 대부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나면 이제 답장이 오기를 이제 이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기도 하겠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지면에다가 빼곡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정성을 들여서 쓰고 그것을 읽을 사람의 얼굴, 그 얼굴에 번질 미소를 생각해 하면서 그냥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편지의 의미이고 또 편지를 쓰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증명해봐라 했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찾게 마련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우리가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편지를 쓸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었던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가 사도라면, 네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 추천서, 너가 사도라고 하는 증명을 해줄 수 있는 문서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의 랍비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회당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그 교사들이 있는데 그 추천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 이 어떤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추천서가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저 사람은 가르쳐도 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천서를 요청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종이에 적혀 있는 이 사람은 사도로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총회장 아무개 해가지고 도장 쾅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것보다, 글자로 써 있는 그것보다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된 삶, 바울이 가르치고 그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우상을 떠나고 자신들이 행하던 음행을 떠나고 악한 그런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지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편지가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편지라고 하는 이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일반적인 어떤 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보내어진 메시지 또는 사명을 가진 문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의 변화된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도의 사명과 열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그 언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곧 인격의 연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지를 보내는 자 그리고 받는 자의 성품과 신뢰를 보여주는 공식적인 문서가 바로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 그대로 보여주는 공적인 문서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세상을 대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먹으로 쓴 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와는 대조가 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먹으로 쓴 편지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인간의 권위, 어떤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명, 율법의 문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편지는 문구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는 어떤 권위나 내적인 변화나 성령이 새기는 새 언약이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그 개념에 대한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이제 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어떤 외적인 기준을 상징합니다. 보통 산이나 어디 바위나 아니면 무덤 앞에 있는 비석, 돌비석에다가 글씨를 새겨놓으면 오랜 세월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내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결정, 행동, 그리고 그 어떤 성품 전체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단순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새로 빚어주시고 또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의 랍비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스승의 묘비다. 이것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는 제자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도둑질을 할 것이고, 사기를 치는 선생한테 배우면 사기를 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변화로 증명할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사도된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과 복음의 사역자들을 가리키면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식탁을 섬기고 사람을 보살피는 하인을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그냥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할 때 어떤 대단한 권위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 언약의 일꾼이란 권세를 주장하는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섬기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네? 누가 높아요? 이영은 장로님. 장로님이 높아요? 제가 높아요? 왜 말씀을 못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섬기러 오셨는데 목사라고 군림하려고 하고 장로라고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던 그 거짓 사도들, 그들은 모두 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증거, 화려한 말솜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지식 등을 내세워서 자신들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바울은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간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6절 말씀에서 율법과 성령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율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래요. 그런데 성령은 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죄인의 그 죄를 조명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심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을 가지고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성령으로 맺어진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따르는 언약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죽이는 법이지만 성령은 용서하고 살리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령의 직분을 실행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을 살리는 그 사역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너희가 나의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치 얼굴에서 수건이 벗어지면서 낱낱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드러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영광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7절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새 언약의 본질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장소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에 이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 다락방은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팍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정말 각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한들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한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광야이든 벌판이든 또 이런 건물 안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죽자 사자 지켜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의미로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를 얻었잖아요. 억압돼 있던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다.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 사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거리 가다가 남 뺨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때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자유다 이러는 거죠. 이게 자유인가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성령은 우리를 죄와 정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문자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아니하고 간음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것.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면 저주 아래 놓이게 될까 봐 그 삶을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살인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의 문자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과 은혜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인정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유라는 점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뱀이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어 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뱀이 야,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판단이에요? 뱀이 시켜서 한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와의 선택이었던 거지. 아담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제 본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밖에 없어요. 스스로 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죄로부터. 그러나 그 자유가 죄를 다시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타락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위치를 갖게 된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이 제천에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떠나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너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그걸 물어요. 거듭났다고 대답을 하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또 따져 물어요. 그걸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기억 못하면 너는 이제 오늘 거듭난 거야 라고 하면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거듭난 사람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가 살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게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도 용서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천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천국의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혹시 부부싸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제 남편하고 바가지 박박 긁고 싸우고,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와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남편을 괴롭혔네. 아이고 하나님, 그 조그마한 거 어디 때릴 거 있다고 내가 마누라를 이렇게 좁혀가지고 눈을 이렇게 시퍼렇게 만들어놨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역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는 삶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종이에 적혀있는 어떤 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쓰시는 그리스도의 편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벽해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쓰신 글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편지로 세워가십니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이 은혜 안에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저희들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